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 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 집으로 갔음이니라.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마도 42편 해석하는 데 들어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5권으로 창세기도 모세오경으로 나누었고 시편도 이렇게 왜 5권으로 나누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편 처음 들어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도표를 가지고 시편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도표인데 우리 잠시 한 번쯤 보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는 1권부터 41권까지 이렇게 1권을 이제 다 마치고 오늘 이제 42편이잖아요. 이게 이제 2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해서 총 31편이 되겠습니다. 또 3권은 73에서 89, 그래서 17편, 그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4권은 또 90에서 106편까지 해서 17편, 그 다음에 마지막 5권이 좀 많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4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편집자들은 여러분 보신 대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지만 시편 전체 이 기록 기간을 보면은 약 600년 됩니다. 이걸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시편이라는 한 성경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시편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많은 다양한 시간, 6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편의 내용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이렇게 그 시편이 주시는 교훈이 서로 다르지 않는다는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고 그때의 사람들이 극복해야만 했던 어떤 자기 죄의 문제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생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차원에서 참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들어가서 그냥 성경을 빨리 보고 막 이해를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고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서 책을 잘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를 잘 보느냐면은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쭉 보면서 여기가 기초,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그다음에 결론. 이래서 목차를 대략 한번 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서론이 어떻게 전개하고 본론이 어떻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 알고 보면 여기까지가 서론이구나 하고 본론 들어갈 때는 본론이라는 관점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봐야지 그냥 무척대고 이렇게 보면 내용 전체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성경 배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시 잡아.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신비로운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이 오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하고도 연결이 되고 모세오경이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고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틀은 오경이 기초예요. 그리고 이 오경을 기초로 한 것과 같이 잘 들어봐요. 오경을 기초로 한 것 같이 모든 성경과 예언서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렇게 다 외우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죄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그다음에 죄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 그다음에 구원의 약속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출애굽기가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예배와 성소.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와 방황.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방황이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방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이 뭐를 잡아가더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더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다 모르면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뭔가 일을 하면 살아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열심 속에서도 이루어내는데 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가면서 고갈되는 걸 느끼게 되고 이상하게 방황하면서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되고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이 공감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방황하면서 채워지더라.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뭐가 빠져나가더라. 없어지더라. 공감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면 채워지고 방황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뭘 하더라? 오늘 한번 봐요. 1절 봐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갈망하나이다. 가 어디에서 나왔죠? 40장, 41장을 지나오면서 이들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영적 침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하고 기대하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듯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더라. 이 방황이. 이 고난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저런 것도 사용해서 열심을 다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보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방황이라는 시간이 고갈이요 다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셔서 이렇게도 보게 하고 저렇게도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있더라. 이걸 지금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고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세워져 있다, 만족한다, 모든 것이 평화다, 평정되었다라고 할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세워져서 안정이 최선이 아니라 그 안정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죄가 가까이 있다는 것, 그걸 쉽게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우리가 안정이 되었던지 아니면 불안이 되었던지 그 모두가 안정과 불안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안정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안정이 우리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 이게 가끔씩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요즘 제가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귀한 은혜냐면은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아는 게 출발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깊은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 속 깊은 내면에 어떤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그런 걸 다 해나가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지금 시편 2편이 출애굽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죠. 막 정말 거기서 막 신음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듯이 같은 이야기가 참 신비롭죠. 이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광야에 가서 뭘 배우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줬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숨만 쉬는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숨을 계속 쉬려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그저 예배만 나오는 것만 해도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예배 잠시 쉬자. 그 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그런 시간에 계속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그나마 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레위기 성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사고는 민수기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와 방랑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더라. 방랑해야죠. 그리고 방황 이게 우리에게 그런 거 없이 사람이 완성되면은 그건 무슨 부품을 끼워 넣은 거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거를 빼고 하나님 것을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할 수 있어요. 그게 민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디죠? 119편이죠. 그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지막에 뭐죠? 5권에서 등장하죠.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 5경과 여기 1권, 2권, 3권, 4권, 5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아시면 성경이 그냥 성경 책들이 따로따로 막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이 5가지 기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5가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을 가지고 자꾸 큐티하고 묵상해서 들어가지 그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5권 이게 구절 전체를 꿰뚫지를 못해요. 이게 절대 꿰뚫어지지 않아요. 그 한 곳에 묵상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못 그려내요. 그림을 못 그려내면 개념이 안 선다고요. 개념이 안 서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한 곳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으냐? 큐티를 많이 하면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머물러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탁 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을 찾아내요. 그럼 거기 서면 안 되겠구나. 죄인을 찾아내요. 오만한 자를 탁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 서면 안 되는구나. 앉으면 안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군 줄 딱 개념이 서 있으면 상황을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이 딱 내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는 오늘 묵상한 거 안에서만 자꾸 행동을 하니까 그 개념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한 곳에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성경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개념이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각권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시편의 구조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반영해서 나눈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오늘 5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이 5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믿음이 개념이 선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개념이 안 설까?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해서 믿음을 정리해서 믿는 작업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믿지요. 그러니까 공감도 안 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도 못하는 걸 믿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믿으라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입문을 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이해할 필요 없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야 된다고. 그게 아브라함을 모르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가는지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을 하나 굉장히 깊은 스토리예요. 그거는요 완전히 이렇게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을 하셔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장 엄청난 영웅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슬림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꾸 자기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저기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을 구원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혈통으로나 요한복음에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게 뭡니까? 혈통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정은 뭡니까? 이스마엘 하가를 취해서 육정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거 아시겠어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하갈이 이스마일이잖아요. 무슬림,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강해요. 이걸 지켜야 된다. 아니라 이 말이. 사람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이거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X표를 해버렸어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삭인데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잘 봐야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믿음과 같이 계속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 믿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계속 어떤 아까 방황 여기 아까 봤죠? 여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광야와 방랑 이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잖아요. 그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뭘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갔죠. 하나님이 누군 줄 이해하게 되죠.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여기 우리가 창세기, 인간의 창조와 타락, 죄의 기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실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실제 지킨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놓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뭡니까? 저 옛날에는 세상 문화 중심,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바로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더라? 민수기와 같이 방황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뭘 만들어내더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이 이 모세오경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해시켜 나갔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잠깐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하여튼 이 땅에서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진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선물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이상하게 주님이 내 구주, 이렇게 영접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걸로 하나님이 딱 끝난 게 아니라 22장 이삭을 드린 이 사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창출 내민 신 아시겠습니까?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서 신명기가 말씀을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장 왔어요.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그 보호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
사라를 붙잡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그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뭘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 롯과의 분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해석하시는 거 보면은 원래 성경이 의도한 거와는 좀 다르게 자꾸 많이 해석을 하시던데, 이 롯과의 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2장에서 얻었던 경험이 13장에 롯과의 헤어짐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란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가 힘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롯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면 그 숫자가 많아서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 맞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타지방에 왔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롯과 이렇게 인원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보호를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13장 이야기예요. 롯과의 분리. 아시겠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서 뭐래, 롯은 봐라, 자기가 혹시나 어디 가서 굶어 죽을까봐 소돔과 고모라로 갖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다.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혀 세우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12장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연결을 지켜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12장하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보호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이 더 좋아졌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신변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좋아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이 이제는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신뢰했던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15장에 가서 하나님 그 언약을 나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처음 물었다니까요. 우리는 12장서부터 그걸 딱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출발한 것 같죠. 아니요. 15장에 처음 하나님 앞에 자기 이야기 꺼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이야기, 그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가져와가지고 12장의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로마서에 이 15장에 있는 칭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3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기 시작하냐면 언약을 딱 붙잡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근거로 믿어요? 말씀을 근거로 믿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는 언제 눈에 들어와요? 아무 때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12장에 와 있고 누구는 13장에 와 있고 누구는 14장에 와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15장도 가고 22장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쭉 끌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딱 그래서 시편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119장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15장에 했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됐습니다 라는 뜻에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이해하기 시작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 가서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존귀의 높은, 그러니까 존귀한, 그다음 혹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너 중심이 아닌, 자기 위주의 신앙이 아닌 타인을 위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여기 17장쯤 오면, 우리 신앙이 거쯤 오면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죠. 드디어 그때 무슨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되더라. 그 다음에 그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공주, 자기잖아요. 자기. 나의 공주가 사라로 바꿨어요. 그게 뭡니까? 열국의 귀부인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열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갑니까? 타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8장에 가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제 18장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새 천사가 방문과 함께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지요. 이건 뭡니까? 새 시작, 새 출발, 거듭난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출발. 근데 이 새 출발과 함께 18장에 두 가지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기도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계시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기하지요. 예, 아브라함의 그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 뭘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이제는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건이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어디에 야고보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로마서에도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2장부터 22장의 있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짧게 요약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바로 이해와 공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계속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거였어요? 그래요?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심겨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때요? 이게 막 성경이 막 풀어지고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훅 집어넣은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걸 탁 붙잡아 오고 이게 어딜 이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감하기만, 이해시키고 이 작업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대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대상을 모르고 믿는다는,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계속 이해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2장부터 22장 안에서 딱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적인 이해를 통해서 성숙한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초신자도 말진이야. 왜?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숙도난 믿음을 가지고 22장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율법적으로 딱 지적하는 순간 그는 자라는 걸 멈춰버립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이 그 방식이었는데 교회에선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빨리 사람들을 바꿔놓으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인간이 가르치는 방식이 들어가는 순간 방황하면서 얻고 실패하면서 얻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커팅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고통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애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똥 싸지 마 한다고 애가 똥 안 싸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저귀가 아깝다. 먹다가 남은 거 배고플 때 같이 밥 먹을 때 다 먹으라고 그거 다 밥상 치우고 나니까 밥 달라고 그러고 그걸 보는 순간 다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견뎌야죠. 그래야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바로 아브라함이 22장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많은 실패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22장까지 갔다.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에는 단계가 있더라.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그렇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이만큼 됐으면 이 장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다 2살, 3살이야. 이게 돌봐야 될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전부 다 2살, 3살이면 누가 그걸 다 챙기냐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 사람 쪽에 가야지. 맨날 가서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기저귀밖에 못 차고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저귀 채울 사람들이 한둘이라야지. 네? 바빠요. 맨날 우유 타갖고 줘야 되고, 네? 밤중에도 자다가 일어나고 울고 말이죠. 배려라고는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를 낳아서 키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영적 성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더라. 또 하나,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상황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패했다고 망가진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 목적은 부활과 십자가. 결국은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어디를 겨냥하냐, 어디가 목적지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 그게 22장이죠. 목적지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잘 봐라.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지,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다. 이삭을 번제로 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믿음이 이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만약에 번제로 죽이더라도 살려서 그 일을 계속하고. 왜? 하나님이 말을 했으니까.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여.
그럼 하나님 또 살려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거기에 의심치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거는 절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자꾸 우리가 구원이 1차적인 복음에 이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얘기밖에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뭘 하자는 게 궁극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다음 작업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대로 살려놓고 뭘 할 수는 없습니까? 살려놓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저기 조각목 배다가 옹이가 막 삐뚤삐뚤한데 거기다가 금을 씌워주세요. 거기다가 놋을 씌워놓고 성막에다가 기둥으로 삼아주시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둥을 삼겠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산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살리실 줄 믿어. 왜? 약속하신 이가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주체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줄로 믿는 믿음이 누구를 지금 어떤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게 했고, 그것처럼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똑같은 이야기죠. 대속하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하고 말리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그래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죽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속의 믿음, 부활의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가지려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특허품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과정,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반영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는 12장의 아브라함이고, 누구는 15장의 아브라함이고, 누구는 17장의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미래적 약속이죠. 그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4장으로 가봅시다. 야, 로마서 4장. 로마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벌써 로마서를 하고 있네요. 자, 4장 16절에서 25절 그 얘기를 여기다가 압축을 시켜서 우리가 아브라함 과정과 아브라함 전체를 알면은 이 16절부터 있는 이야기들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게 상속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그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아시겠어요?
여기서 왜 이 말을 로마서 5장, 4장에는 썼을까요? 지금 율법과 대조하고 있죠. 율법이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 내가 어떤 거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고요?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아시겠어요? 값없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라는 말 그대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씨에게.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성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오늘 우리들. 그래서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와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리니. 자, 잘 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까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줘요. 그가 믿는 그분,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분은 누구냐? 그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여기 그대로 인용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신이라. 아시겠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한 건 뭐죠? 이삭을 출생할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없는 거였었다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곧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이게 또 계속 아브라함입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소망. 그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부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아까 그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까 여기 쭉 봐요. 이름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존귀, 높은 아버지. 근데 아니, 모두의 아비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씨라고 했는데, 씨라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씨라고 얘기를 하지. 있어야죠. 이걸 출생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예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출생시켰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기는 내 공로가 0.0001%도 아시겠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은혜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도. 왜 약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렇게 성숙해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쭉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천막 뒤에서 웃었죠. 그건 비웃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비웃음이 웃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 100살이 되고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여 점점 어디로 갑니까? 확신으로 갔죠.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자 봐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라고 의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해 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이 이삭과 같이 받은 구원이라 너의 공로는 0.001도 없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출생하게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왔죠. 자들. 예수께서는, 자, 그래서 25절에 딱 내놓습니다. 죽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이걸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서 드려졌고, 이게 죽음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드려졌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과거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과거에서 소망으로 먼 미래를 바라다 봤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본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전체 과정을 알고 여기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나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이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명이었죠. 아브라함 자신이 보는 후손은 한 명이었어요. 이삭이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씨들이라고 해요. 복수로 표현해요. 아까 이게 모든 민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갈라디아에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걸 로마서 4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게 또 커져요. 우리 3장 13절과 14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아니죠. 지금 4장인데 잘못 읽는다고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말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아, 맞네. 지금 내가 너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은 폐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과 그 씨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씨라고요. 하나, 이삭.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씨들이라고 복수로 약속을 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하나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씨들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하는 씨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 혜택을 아브라함의 후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 하나 더 정리를 해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남긴 말을 성경에다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야,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나?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방식을 믿는 모든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이 방식을 믿는 모든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대로 대속, 이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제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래서 두 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룻기 할 텐데, 룻기를 보면 이방 교회가 두 가지 형태의 이방 교회가 있어요. 오르바 이방 교회가 있고 룻의 이방 교회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같이 올라가자 그랬더니 전 못 가겠는데 하고 남았죠.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그게 룻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종교 다원주의 오르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접을 붙여야 되는데 대체 신학이 그 접 붙이는 것을 딱 끊어놨어요.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룻기가 그걸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일 룻기 들으러 많이들 오세요. 끝나고 수르륵 빠져나가지 말고 얘기도 좀 하다가 가고, 네, 이렇게 해야 이게 그냥 싼 복음 말고 좀 비싸게 좀 전해야지. 이거 너무 싸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이삭도 한 나예요. 이삭의 그 둘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같은 공통점들이 엄청 많아요. 예표로 말했단 말이에요. 예표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의 구조,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고 시편이 말하는 과정이 모두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공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감이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속에서 오경의 이 과정 없이 우리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오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가 시편에서 우리에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그 갈등이 있어요. 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 공감이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공감했대. 나하고 같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공감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공감을 가지고 믿음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편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공감 더하기 믿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쫙 지나간 사람들은요, 이 시편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지나가 보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대봐. 그리고 맞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보인다고요. 이 말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십리를 가줘봐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 그게 공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변칙을 쓰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만큼 공감되고 공감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감과 믿음 관계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 공감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그 공감이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이거 오늘 또 이거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참 오래 걸리네요. 자, 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예요. 딱 보니까 끊으려면 여기 끊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져요. 이거 빠진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빠진 상태에서 믿습니다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시겠어요? 누가 명함 쪽지, 명함 하나 딱 준 거 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명함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지요.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믿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대에서 사랑을 확인해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믿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시죠?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믿음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시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신자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게 하고,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이해 없이 믿음 혹은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거짓 믿음이요, 거짓 고백이에요.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쭉 계속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거짓 신앙 고백은, 잘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믿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손에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거짓 고백일 겁니다. 이것도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익을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손에 떡을 본 거라. 떡을 본 건 뭡니까? 그거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거 얻으려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거 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동정하지 않는다. 동정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동정은 아주 넉넉한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동정이라 이렇게 표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사랑은 대상이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과 대화자, 대화. 아시겠어요? 우리 최시엘 앞에 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온이하고 시엘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잘 놀거든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과자 사주고 할아버지하고 따라다니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화도 하고 좀 밀고 땡기기도 하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렇게 조건도 막 걸죠. 대화하자.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앞에 함께 참여하는, 대화하고 하나님의 고민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면서 묻고, 이 관계.
그걸 하나님이 쭉 끌어올리셔서 이제는 쟤들이 말을 할 줄 아니까, 말이 통하니까 말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말하는 것만 해도 기뻤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수도 쓰지요. 머리도 쓰고, 나 이만큼 할 테니까 너 이거 해. 앞으로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 이거 한다. 그래서 막 시키고, 옛날에는 뭐 일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끝에 가보면 대화자로 세우잖아요.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게 대화자예요. 비록 욥은 대답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딱 끌어올려서 뭐라 한다.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내 대장부처럼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란 법전 이렇게 생각하지 말. 대화. 이해시킴. 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오경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역사서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예언서를,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왜 5권으로 나누어졌는지, 왜 창출 내민신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다음에 좀 더 하고 이제 42편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이제 뭐 강의식이지만 이제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참 신비롭고 깊고 참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아울러져서 참 엮여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구나. 무조건 믿어라. 왜 안 믿어져? 믿어!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적으로 준 것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